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27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전 성도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19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군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일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두근두근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공과 내용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예배가 좋아라는 그 큰 틀에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 3과의 공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세 번째 공과의 제목은 매일매일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매일 좋은 예배라고 정했고요. 교사 강습회를 따로 모여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미리 교사 강습회 겸하느라고 제가 성경학교 설교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을 연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좀 정리를 제가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에는 새신자들이 많이 계셔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뭔지 몰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얘기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두 명의 동역자를 선택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두 명은 바로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아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 머무는 동안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으로 인하여 그 주인은 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그로 인해서 돈벌이가 좀 괜찮았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 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으로 인하여 돈벌이 하던 주인이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고 여종의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더 생각했던 그런 주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자신의 돈벌이를 망가뜨리니 바울과 실라가 이방의 헛된 관습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해서 이제 감옥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간수가 걱정이 됐지요. 왜냐면 막 옥문이 흔들리고 그 제수의 손목에 차있던 쇠고랑이 풀려지고 그랬으니 제수가 전부 도망갔을까 싶어서 자신에게 그 책임이 돌아올까봐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간수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공과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의 공과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기도하고 찬양한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생각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오히려 주인들에게 감사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여종을 이렇게 치료해줬으니 고맙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로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혀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처지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위하여 한 번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것이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 탈출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 감옥 바깥으로 도망가고 벗어나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의 삶의 일부분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과 실라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내 기분대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쉬운 예로 들면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해갖고 야단을 대박쳤어요. 너무 야단을 많이 쳤어요. 아침에도 서로 화해를 안 했어. 그런데 아들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감사하지. 그런데 대부분 서로 기분 나빠서 어디 안 가죠? 뭐 게임을 해놓고 왜 기분 나빠서 교회는 안 와?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자녀와 싸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뭐 토요일날 기분이 상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러 가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죽상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감사하지. 그래도 와서 반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임병우 선생님 차를 긁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떨쳐버리고 오늘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사모님 웃어야 돼. 기뻐야 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예배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학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겁이 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미 습관화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신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가서 기도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고난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은 이미 기도와 찬양이 몸에 배어있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고난 가운데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또다시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일상에 바빠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는 시간을 내서라도 드리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인사하고 효도하고 돌아오셨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새삼 불효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용돈을 드립니다. 그래도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한 열흘 전에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 계세요. 동생이 학교 선생님인데 여름방학을 해서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켰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이제 또 계약이 앞두고 있고 또 교감 발령 문제 때문에 아마 또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가시도록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신이 조금 돌아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양병원에 다시 보내기가 어려운 게 요양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워서 많이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어머니를 설득해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께 저희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코스코에서 쿠폰북이 하나 날라왔어.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더니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초이스.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커피 메이커거든. 국산도 아니고 미제다라고 했어. 한국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많이 사다 드리는데 커피 세일한다고 이거 아버지 사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는 선물 사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야. 아버님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고 어머니에게,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뭔 선물이 또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용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뭐랄까 부모님에게 어찌 보면 용돈 드리는 게 가장 쉬운 일이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오래같이 손잡고 얼굴 비비며 같이 살아주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급히 살아갑니다.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급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잠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되짚어가며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인디언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인디언들은 말을 막 타고 달려가다가 임닭은 멈춰서서 잠시 서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말을 타고 빨리 가면 뭐가 못 쫓아오느냐면 자기 영혼이 미처 못 쫓아올까봐 자기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말을 타고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과 내 영혼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예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배의 삶의 모습은 그의 일평생에 변함없이 계속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예루살렘의 이제 기독교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이 모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선교 사역도 보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3년째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들어 있어서 교인들 중에 그 가뭄 때문에 굶주려 하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외국에 있는 이방 교회들,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갔고 세 번째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었느냐 하면 아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인데 기독교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의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느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줘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꼭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원래 어디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실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까지 쫓아가면서까지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뭐 하겠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면서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구절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잘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길게는 3년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다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차별을 두지 않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다 달리고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옥 밖에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후로 사도 바울은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길이 어찌 보면 자신의 자유로운 마지막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삶이었고 선교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표준 3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모태부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국에 살면서 히브리의 문화와 전통을 다 알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두 문화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시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정도. 윤희가 미국에서 태어났죠? 예. 근데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초에 자기가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외국 사람에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넘어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언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로 아포스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영어 표현도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히라버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전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만인 사제설 혹은 만인 제사장, 바로 이것이 여기에 기초한 내용이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보존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고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교회를 섬길 삶을 말하면서 그의 사명의식과 예배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은 예의상의 겸손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얘기고,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니 예배자로서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 겸손의 의미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흔히 믿음을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누구 믿으면 좋다, 누구 믿으면 나쁘다, 누구 믿으면 좀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믿음이 없는 나를 볼 때에만 그 믿음은 조금이라도 나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는 좀 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창자를 뜻하는 시라고 스프랑크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창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뉴스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애라는 말로 애가 창자예요. 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애 끊다, 애 끓다, 애 달다. 무슨 의미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혹은 창조가 녹아 없어지는 아픔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 끓다, 애 달다라는 말로 사용하는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병자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람에 대한 그런 눈물 어린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고 견뎌내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고 견뎌내는 힘이 없으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지게 됩니다. 제가 차를 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딜러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 죄가 있어, 그죠? 나하고 자기 결정권도 없어. 내 보니까 딜러는 왜 딜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차값을 이렇게 제시하면 내가 물어볼게. 그럼 또 저기 가. 또 한참 있다 또 와. 야,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럼 또 써.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 또 가. 딜러가 불쌍해. 그래서 차 살 때마다 느끼는데, 근데 딜러가 열이 받았어. 에이, 나 안 하고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뭐 해요? 차를 못 파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떡하겠어. 비율을 맞춰야지.
그렇게 참고 견뎌내야 차를 한 대 파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더럽고 치사한 일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견뎌내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든지 간에 예배자로서 정말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매일 예배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면,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어번 지역을 벗어나 더 넓고 더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